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그 마지막 본문으로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또 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책의 끝이면서 또 요셉의 끝을 우리에게 소개하지만 또 그 의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더 큰 끝인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비롯하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은혜를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12장부터는 이삭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이라는 그 족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어둠의 짙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영광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시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그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시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큰 구원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죄인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역사의 맨 끝에서는 다니엘에게 그 예언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궁한 나라,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계시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임한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또 말씀하기를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또 그 성에는 해나 달에 그 비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선 비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때 그곳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 흐르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종이요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요,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죽는 순간까지 본인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자기 후대에게 전수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도 응시하고 그리고 그 성취를 우리도 소망하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또 그의 11 아들을 비롯한 그들의 후손 모두가 요셉이 있는 애굽에 이주한 이후로 요셉이 바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음을, 또 그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21절, 본문 아니지만 21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면서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110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그 110세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와 친족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그 반면에 그 형제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목축을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이 형제들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자기 위신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의도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거류하러 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 목축하는 일을 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출세하는 길을 일부러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그 목축을 하는 자기 형제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함으로써 그들을 돌봤고, 그래서 자기 위신이 어쩌면 추락할 수 있는 일을 감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바로 요셉은 높은 직위를 얻는 것이나 또는 소위 출세하는 것, 이걸 멸시하거나 또는 이것을 혐오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애굽의 총리라는 이 직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매우 성실하게 이 총리직을 잘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이 애굽에 거류하기를 바랬지 이 애굽인이 애굽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부귀영화에 만약에 도취가 되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또 그들의 소명을 망각하고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며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나갈 수 있도록 차라리 애굽에서 받으며 거류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자기의 직계 자손들에게도 이 애굽에서 목축하는 일을 시켰을 거다 여겨집니다. 그에게는 오늘 24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그 3대를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증손자까지 보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봤다. 그러니까 손자들을 또 본 것이지요. 이들을 이렇게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이 당대에도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다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이루겠다는 것을 요셉의 당대에도 좀 맛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름으로써 이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의 맛을 보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그 미래에 장차 있을 구원의 소망을 더 굳건히 가지며 이 노년을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거의 막내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거의 막내지요, 요셉도. 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가족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듯이 요셉에게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소명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로서 자기만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기 이스라엘 동족에게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도 그 소망하도록 권하는,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24절,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형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친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요셉이 자기 11형제들에게 얘기했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친척들을 또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 가족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각 가족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24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꼭 남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요셉이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것입니다. 원어에서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두 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이제 강조인데 동일한 표현이 사실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라고 해서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그 강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24절도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보이는 그 요셉의 부재로 말미암아 걱정하기보다 이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론 돌보셨지만 이제 내가 없어도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보셨듯이 그래도 지금도 돌보실 것이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지금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또 하나의 약속을 전합니다. 바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가운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인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에 대한 그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에 갈 때, 출애굽할 때 잊지 말고 내 해골을 꼭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걸 꼭 맹세해서 내 해골을 꼭 메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장차 자기 뼈를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는 이 요셉의 유언은 자기를 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후에 그 뼈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요셉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벌써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자기 뼈 어디 있는 게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다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자기 뼈를 옮기게 맹세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그치지 않도록 그 맹세로서 그것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요셉은 자기 뼈 옮기는 일을 맹세시킴으로써 요셉 자신도 지금 죽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지금 내가 소망을 나도 잃고 있지 않다. 나도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죽는다라는 어떤 소망의 모범을 이게 보이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자기들의 그 무덤을 가나안 땅에 둠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대한 그 약속한 큰 민족과
또 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그들이 이 약속된 땅을 단지 어떤 지상적인 나라 또는 세속적인 나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속의 실상이지만 더 궁극적 실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나라에 대한 예표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지상적인 나라였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이 지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 나라를 바랬다는 것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에 따라 소망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조상들이 약속받은 그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소망한 그 나라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오늘 말한다면 첫 번째로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나라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누렸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신자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나라는 종말에 완전히 임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종말적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못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멀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며 그 자기 후손들에게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110세에 오늘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라고 하며 이렇게 창세기가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확실히 돌보셨으며 또한 그들이 그 약속 가운데 약속을 소망하며 그리고 나그네로서 소명을 다하게 하신 후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저희를 확실하게 지금 돌보고 계시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서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저희를 새 예루살렘 성에 이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모든 눈물 다 씻어 주실 것이며 또 그 빛난 얼굴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다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응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에 따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그 약속을 전수하는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기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린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지금 하나님 주의 백성들 돌보셨듯이 저희들도 이 시간 돌보시며 저희에게도 그 믿음 주셨고 저희에게도 그 약속 가운데 소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저희의 역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더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 이끄시고 은혜 베푸셨듯이 저희에게도 그 은혜 베푸시어 저희도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소망에 대해 관한 이유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전하며 우리의 소명 다하고 하나님 저희도 소망에 따라 그 나라 하나님 들어가는 기쁨,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